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24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고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고 4장 1절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이제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쫓아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에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좋은 그 정말 완전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기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일정한 영역에서는 거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다 계시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이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기후라든가 땅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 환경에 딱 이제 접했을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 그러니까 첫 아이가 가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것만 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인이 첫째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가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더 많이 아이를 분명히 낳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뭐 아담과 하와하고 뭐 가인하고 이렇게 뭐 아벨 뭐 이렇게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 뭐 또 여러 사람 뭐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담 말고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더 많은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더 여러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아담의 씨앗이 분명히 퍼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가인을 특정 지목을 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관해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혹이나 이제 성경의 기록이 뭐 불완전하다, 뭔가 이상하다, 전혀 그런 의문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이제 아벨, 그 다음은 이제 가인 다음에 이제 아벨을 또 낳았던 게 분명합니다. 2절에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근데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예요. 가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농사를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양 치는 자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 자,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여러분 왜 제물을 바칠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 무슨 이유로 무슨 명목으로 제물을 바쳤을까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분명히 희생 제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그걸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제물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할 필요가 없죠. 뭐 하려고 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떤 제사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에도 다 조상 얘기하잖아요. 다 이유가, 조상도 없는데 제사를 차리면 그게 좀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물을 바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가인이 땅의 열매를 가운데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열매, 그러니까 땅의 열매니까 곡식이 분명합니다. 곡식이겠죠. 이게 과일이든가. 4절에는 아벨도 자기 양떼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기서 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은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제사에 나와요. 심지어 제가 저번에 중국의 천단의 그 황제가 제사하는 그 얘기했죠. 거기도 보니까 양이 있어요. 양이 쭉 있어갖고 그 양을 바쳐서 황제가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해날 타고.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가 결국은 이 제사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원조.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양을 잡고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도 그런 비슷한 하여튼 사람을 잡던 인신 제사도 있고, 동물을 잡던, 황소를 잡던 그 풍습이 고대는 거의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합당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합당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제물도 아니었고, 또 하나, 우선 가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된 거예요. 그 4절에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분명해.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사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의 제물도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희생 제물이어야지, 그냥 땅의 곡식이나 땅의 이걸 가지고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떼의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제물이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우 화가 났어.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그게 엄청난 분노, 화로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화를 내면 왜 내 얼굴을 떨어뜨냐? 내가 손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손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 너의 죄로 인해서 내가 재물을 받지 않았는데 너가 왜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와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그것을 한번 잘 아벨의 제사를 보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는데 자기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어땠습니까? 공연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화의 대상은 분명히 두 방향. 첫째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재물과 왜 나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그 하나님에게 그냥 아마 뭔가 크게 불평을 막 속에서 품은 거죠. 8절로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가인이 엄청난 죄악을 품고 있었어요. 뭐냐? 그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 받으신 거에 대해서 이 가인은 그거 참을 수 없는 분노, 화로 이거를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폭발했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그래서 쳐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또 자기의 이 재물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희생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이 가인의 불만과 불평과 이 모든 화가 결국 누구에게로 향했냐? 의로운 자기 동생 아벨에게로 향한 거야. 아벨에게로. 그래서 그만 어때요? 그를 쳐 죽였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무서운 끔찍한 죄는 어떤 죄입니까? 살인죄. 사람을 죽이는 사람. 십계명 가운데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처럼 인간은 이 사람을 죽이는 본능, 이 살인의 본능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이건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본능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와 같은 본능이 있었고 그것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 죄가 어때요? 계속해서 타락한 본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어때요? 폭발하고 그것이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에 보면은 결국 인간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다 잠재됩니다. 다 잠재돼요. 그러니까 이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 그랬냐면 죄의 소원은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돌아오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인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화를 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그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심, 그 모든 죄를 어때요?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 죄에 어때요? 그 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 죄에 무릎 꿇지 말아라. 이 뜻이 그러니까 죄에 넘어가지 마라. 죄와 싸워 이겨라.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인은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넘어지고 굴복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사실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죄를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왜 기록을 해놓았겠습니까? 왜 계시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 죽이는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살인을 한 사람을 굉장히 우리는 보통 머리에 뿔 달리고, 굉장히 악하고, 포악하고, 그런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직접 봤어요.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그렇게 못 울거나 그렇지 않은데, 사람을 죽였어요. 난 그걸 보면서 나도 편견이 깨지더라고요. 그래. 이 성경에 이 인간이, 이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이게 무슨 포악한 백정들, 사납고, 잔인하고, 무슨 괴물 같은 그런 사람만 사람을 죽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도 자칫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의 평범성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악의 평범성. 우리는 자꾸 악한 거, 죄악,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포악하고, 맨날 그냥 쌈박질이 나오고, 굉장히 아주 무섭게, 그런 사람만 이런 죄를 저지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세상, 참 착하고, 순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 그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사람이었대. 사람이란 존재가 절대 그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악한 죄악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는 아무리 회개하려도 이렇게 회개할 게 없다고 하고는 5분 회개하고 나니까 다 한 것 같다고.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악한지를 아직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 안에는 얼마나 끔찍한 악이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는 악이 아주 가득해. 하나님께서만이 그걸 다 보고 아시지 사람은 그거를 다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이렇게 자기 동생을 왜 죽입니까?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아무 이유 없다고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걸 그냥 아마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두고두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또 아벨에 대한 원망 등 그런 것들이 그 내적 그 마음 안에서 그냥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굴복해서 넘어졌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저 동생 아벨을 죽여야 내가 속이 이게 풀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계획을 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충동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오늘날 얘기로 하면은 이 계획 범죄예요. 계획 범죄. 이 그냥 충동적 살인이 아니야. 어떻게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죽인 게 아니라 가만히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 가인은 계획을 세웠던 게 계획을. 그래서 그래 이 둘로 같이 산책이나 하러 가자. 그래서 꼬여가지고 이 들에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거겠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CCTV도 많고 사방 천지에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로 나가자 해놓고 어때요? 그만 거기서 아벨이 아마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뒤에서 쳐 죽였다 했으니까 아마 돌로 쳐 죽이든지 뭐 몽둥이로 쳐 죽이든지 하여튼 뭐로 죽였겠지. 결국은 어때요? 죽였다. 그래서 죽였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살인의 본능이에요. 살인의 본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남을 죽이고자 하는 이 본능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 사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때요? 충돌이 많아요. 인간 사회는 서로 간에 충돌이 많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그런 충돌이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어때요? 이 살인의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뜻이 맞지 않으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공연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도 결국은 뭡니까? 살인의 마음이나 똑같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 뭡니까? 살인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접적으로 이 가인처럼 누군가를 쳐 죽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누군가의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이 똘똘똘똘 뭉쳐지면 결국 그게 남을 죽이는 그 일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지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뭐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뉴스에 보면은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그만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어떤 젊은 여성 연예인이 이렇게 또 그만 안타깝게 죽었어요. 가만히 보면 직장 내에서의 직장 동료들의 막 따돌림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자 연예인은 뭐 한번 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집요하게 막 파헤치는 그 유튜버 악한 이런 자들. 결국은 그게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스스로 삶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가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실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를 죽였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가져야 마땅하긴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이런 악한 마음으로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본성 속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정말 사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무서운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타락한 본성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막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구나. 근데 이걸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과인이 저지른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겠으며 얼마나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땅이 어때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곳곳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죄악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 가인의 모든 후손들이 이들에게서 어때요? 날마다 싸움의 본능, 죽이고자 하는 본능, 다투고자 하는 본능,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더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그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 사실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물론 사람이 본성 속에 타락한 본성이 원초적으로는 있고, 두 번째는 그 원초적 악한 그 본성의 타락을 더 폭발시키는 그 기능을 어때요? 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 이제 성냥불을 하나 이게 붙였어요. 붙이면은 거기다가 신나 하나를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확 폭발하는 거예요. 신나를 뿌리면은. 그러나 성냥불은 조금 있으면 꺼져요. 조금 있으면 꺼진다고. 근데 그 성냥불에다가 신나 한 바가지만 부어보세요. 한순간에 그냥 엄청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세상이 이 인터넷이 나온 이후부터 더 사람들이요, 더 잔인해요. 더 잔혹하고,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잔혹해지고 잔인했어요. 옛날에 인터넷 나오기 이전에야 개인 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싸우고 다투. 사실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인터넷 이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구 특정인을 딱 지목해서 저 잡아 죽일 년, 저 잡아 죽일 놈, 저 쳐 죽일 누구누구, XX.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난 뒤부터는 사람들이 더 많은 미움과 증오와 갈등이 어때요? 마치 작은 불에다가 신나를 뿌려놓은 것처럼 팍팍 폭삭, 사방천지에 그냥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런 외적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 타락한 본성을 더 폭발적으로 한 요인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우리 사람을 어때요? 더 멀리, 더 광범위하게, 더 깊게 우리 사람의 이 가인의 이 분노, 화를 사방천지에 그냥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이런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난 역할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예민해지고 더 자극적이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분노하고 가인처럼 더 많이 화를 내고 더 많이 증오심이 갖고, 점점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이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더 나쁜 방향으로 나가도록 자꾸 분출시키도록 그렇게 이 세상과 사회가,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세상 자체에서 어쩔 수가 사실은 없죠. 우리가 그렇다고 어디 산속에 혼자 틀어박혀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정보나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이 세상의 많은 소식들이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어때요?
강팍하지 않도록 정말 사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거나 안 듣거나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연예인은 자기는 뭐 악플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본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보면 돼요. 안 보고 안 들으면은 네 혼자 실컷 떠들어라. 난 모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속 편하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인위적으로 안 되죠. 악한 유튜버들이 막 자기들 조회수 올리거나 또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막 영상을 만들어대고 계속 뭐 SNS로 막 비방을 하고, 그 사악한 자들이죠. 그 마귀 새끼들이죠. 근데 그런 거를 대처할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안 보고 안 들으면 돼요. 그럼 나는 속 편하거든. 그럼 난 속 편해요. 요즘 세상 속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문, 뉴스,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속 편한 거야. 지금 나라가 뭐 어떻게 됐는지 안 보고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 나 혼자 그냥 무사태평이거든. 무사태평이에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뭐 세상 살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 산속에서도 다 보고 듣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외부로 들어오는 정보를 참 조심해야 돼요.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어느 정도 좀 차단하고 절제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뒤집어 놓거나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를 그거는 그냥 안 보면 돼요. 안 보고 안 듣고 니들끼리 실컷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니 멋대로 다 해라.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야. 지 혼자 하다가 지쳐서 뭐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잘못 끌려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좀 무시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너무 세상에 깊이 빨려 들어가면 우리의 감정이 빨려 들어가고 생각이 빨려 들어가고 우리의 의지가 악한 방향으로 자꾸 끌려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제 거기서 막 불꽃이 튀기고 막 화가 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러한 시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왜 굳이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하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 분노 유발자들이 있어요. 분노 유발자들이, 이건 인정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아벨이 가인 자기 형을 막 놀리거나 너는 형이 돼가지고 그따위로 제물을 드리고 거 봐라 내가 꼴 좋다, 아벨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벨은 경건한 사람이 분명해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과 마땅히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으로서지 자기 가인 형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그런 멸시하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아벨은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악한 종자들이 있어요. 분노 유발자들이 있어요. 분노 유발자들. 남을 화나게 하고 공연히 남에게 막 시비를 거는 사람, 공연히 그냥 사람들을 막 굉장히 어때요? 이 마음을 막 악하게 만드는 그런 유발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사회나 국가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 분노 유발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좌파들이에요. 난 오늘도 꼭 이 얘기, 난 앞으로 하여튼 매 설교 시간마다 내가 좌파를 꼬박꼬박 집어넣을 거야. 왜 그러냐? 이거는 아주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암세포처럼 깊숙한 게 있다가 이번에 거의 다 확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꼭 타인을, 다른 사람을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 원인도 이것도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마냥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헌재 재판하는 절차 보면서 속 안 뒤집어놓은 사람이 있으면 난 그 사람은 참 진짜 참 신기한 사람이다. 그럼 너도 한번 그렇게 재판 받아봐. 너도 꼭 그런 식으로 재판 받아보라.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재판 한번 잘못 받으면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판사고 뭐고 다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진짜. 법정에서 정말 다 뒤집어 엎어놓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봐요. 사사건건 재판 절차도 안 지키고 약을 올리잖아요. 약. 우파 우리 애국 시민들을 약을 올리는 그런 교묘한 방송, 짜깁기 하는 그 레거시 언론들, 조중동 포함해서 MBC, KBS 또 어제 부정투표 없다고 또 그딴 식으로 또 방송 내었죠? 확 그냥 아주 정말 다행히 이제 이영돈 PD가 3월 1일에 그 부정선거 있다는 잘 만든 그거 내놓는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프로 만드는 건 아주 탁월하잖아요. 부정선거 있다는 거 이영돈 PD가 이제 만들어서 3월 1일 날 개봉한대. 그거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저 KBS에서 만든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다 있긴 있어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 객관적으로.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우리 우파가 멍청하다. 요즘 세상에 부정투표가 어딨냐. 또 언론에서는, 또 아직도 무슨 중국이 관여했다, 그 당토 않는 그런, 이상한 음모론을 퍼뜨린다고 그러고.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 얘기야. 하여튼 조선일보는 내가 좀 별로 그렇게 욕하고 싶지 않은데, 아주 오랫동안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변질이 돼도 너무 됐어요. 동아는 더, 중앙하고 동아는 더하고, 거기는 여전히 더하더만, 여전히. 거긴 조금도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나머지 그나마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화가 나게 하잖아요. 분노하게 하잖아요. 저번에 서부지법도 왜 그 사람들이 들어간 것만, 그 청년들이 들어간 것만 왜 자꾸 언론에서는 왜 그들을 탓하죠? 그렇게 만든 잘못된 법을 잘못 집행한 서부지법에 있는 그 더러운 빨갱이 판사들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난입했겠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항상 될 수 있으면은 조심스럽게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봐야지. 무작정 나만 옳다 하면 그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만. 한 번도 그들은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좌파나 좌익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나는 그들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어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한 성향과 본성을 깨닫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만 옳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옳지 않은데 자꾸 옳다고 우기면은 그걸 올바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속이 뒤집어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잖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먹이 나올 수밖에 없고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사실은 초지일관 가인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아벨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질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내 재물이 이게 잘못돼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지 않은 건데
이걸 공인이 아벨을 탓한 거는 이 가인이 얼마나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면이 있어요. 누구나 다 나만 옳고 나는 옳고 나는 절대 틀릴 리가 없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혹이나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못한 거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래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여야죠. 내가 볼 때 좌익이나 좌파들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민주화 세력들은 자기는 옳고 자기들만 정의롭고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언제나 늘 그런 생각에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렇게 뻔뻔스럽게 해도 조금 더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고 잘못됐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좌파 매체들 이런 거 보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왜 저럴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인간을 파멸시키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첫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악을 행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 되고 회개할 문제다. 우선 첫째는 자기 자신이요. 나예요. 이거는 절대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괜히 자꾸 괴롭히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나운서도 그렇고 그 여자 그 탤런트도 그래요. 왜 그 주변에서 그렇게 못살게 굴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지들끼리 그냥 그럼 그 사람을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 넌 죽어야 돼.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한두 번 누군가에게 좀 책망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나쁜 말 할 수는 있어요. 혹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계속해서 막 따돌리고 지들끼리 계속 조리돌림하는 식으로 그냥 아주 멍석말이하는 식으로 한 사람을 계속 막 집요하게 이게 살인의 본능이란 말이야. 이게 살인의 본능이라고. 근데 그런 짓을 우리 한국 사람들 유난히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유난히 잘하는 것 같아. 유난히. 특히 SNS에서. SNS에서 유난히 잘하는 것 같아. 유난히. 그냥 막 누구 한 사람 딱 잡았다 하면 막 죽이는 거야. 막 잡아 죽이는 거야. 이거는 죄입니다.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일에 사실 참여하거나 나서지 않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화평의 사람이 되면 좋아요. 우리 자신 화평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의 사람. 근데 화평의 사람은 사실 또 인기가 없어요. 또 어느 쪽에도 자칫하면 인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세상을 어때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돼요. 뒤에서 다툼을 교묘하게 부축하고 둘이 싸워라 막 그렇게 조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화평케 하는 사람 되면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신 분입니까?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화평,
우리 예수님을 그런 중보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때요? 계속해서 원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세상을 살면서 화목해 하는 사람이 우리는 좋아요. 그러나 또 한편 그 화목을 깨는 사람을 또 조심해야 돼요. 화목을 깨는 사람. 자꾸 싸움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싸움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절대 끝이 좋지 않아요.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싸움과 다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자꾸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건 마귀예요, 마귀. 가인의 이 살인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그 아주 위험한 사람. 근데 우리 사회나 우리 이 세상에는 그런 싸움꾼들이 있어요, 싸움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싸움꾼들이 누굽니까? 민주노총, 정교조, 이 좌파들, 그 다음 다 싸움꾼들이에요. 평생을 이 사회 분노, 갈등, 싸우게 만드는 거. 회사와 기업 운영자들과 서로 싸움을 부추겨갖고 맨날 노동쟁이나 일으키고, 뭐 일만 나면 뛰쳐나와서 깃발 들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민주노총. 난 그리스도인은 양심적으로 민주노총 같은 저런 사악한, 이번엔 민주노총이 저 북한에 지령을 받은 거 다 드러났죠? 북한에 지령받은 거 다 드러났죠? 다. 그러니까 북한이 뒤에서 사사건건 어때요? 이 한국 사회에서 싸워라, 싸움을 부추겨라, 세월호도 이용하고, 저 이태원 사건도 이용하고, 이용해라. 근데 왜, 이번에, 저 순천, 제주, 저기는 왜 그 지령을 안 내렸는지, 그거 참 신기해요. 난 그것도 신기하다고. 내가 항상 계속, 저거 왜 저럴까? 저거 나중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 저거 밝혀져야 돼. 이렇게 자꾸 싸움을 부추기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그 본성이 악한 자예요. 근데 이 마귀는 하는 짓이 뭡니까? 싸우는 걸 즐깁니다, 마귀는. 마귀는 싸우는 걸 좋아해요. 다투고 싸우면은 마귀가 최고로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화평케 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이 이렇게 달라요. 마귀는 혼란이요, 싸움이요, 다툼이요, 투쟁이요, 갈등이요. 이걸 마귀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게 자기의 행복이요, 자기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요, 온유함,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닮아야 되겠고,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는 또 마귀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마귀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세상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없는 걸 자꾸 있다 그러고, 그래서 공연히 조용하게 사는 사람들 속을 막 뒤집어 놔서 막 공연히 화가 나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그 유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마귀의 본성, 마귀 새끼들을 닮은 거라고요. 가인은 딱 봐도 가인은 어때요? 마귀의 본성을 그대로 닮았죠? 그러니까 가인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은 여전히 어때요? 그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악에 사로잡혀 있고 사악한 본능에, 이 본성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성경에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아벨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거룩한 뜻을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좋아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가인의 악한, 이 타락한 본성, 이 살인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어느 한순간 막 울컥울컥할 때 오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야 돼. 다스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타락한 본성은 우리 성도들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굴복시켜야 돼요. 거기에 넘어지거나 거기에 따라 거기에 흡수되면은 우리는 가인과 같이 가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지금 가인의 전성시대, 가인들이 사방 천지에 가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있고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할 때 이러한 가인의 전성시대의 이 시대에 내가 의로운 이 아벨, 의로운 아벨이 누구를 모형으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의로운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의 길로 가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인 자신도 불행해져요, 결국은. 가인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저의 형벌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형벌이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이 형벌이 온 거잖아요, 사실은. 누가 가인을 일부러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보소서 오늘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고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면 저는 땅에서 피하여 떠도는 자가 될 것이며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아벨을 죽였는데 결국은 자기가 또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방황하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 가인의 길로 가면서 가인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가인의 길로 가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로운 아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지는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를 향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의로운 이 아벨과 살인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벨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본성과 타락한 성품과 악한 것을 드러내 줍니다. 항상 이 모든 죄악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